할렐루야, 복된 성탄 아침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예배로 또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예배하는 각 가정 가운데 또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함으로 예배 시작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받으실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짧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예배입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특별 헌금 시간이 있는데요. 말씀 마치고 마지막 우리가 결단 찬양할 때 저희가 헌금을 드립니다. 그래서 온라인 계좌 안내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성탄을 또 축하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구별하여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후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광고 드린 것처럼 성탄절 특별 라디오 방송이 있습니다. 사연을 아직까지 보내시지 않으신 분들은 라디오 하는 중간중간에 카톡을 통해서 또 사연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빠지지 말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먼저는 함께 양옆에 계시는 분들,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절 아침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먼저 큰 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좀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산타가 도착하긴 했는데 2주간 자가 격리를 해야 해서 1월 9일에 산타가 온대요. 여러분 머리맡에 양말 걸어 놓으신 분들 1월 9일날 다시 실망하지 마시고 걸어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몇 주 전부터 온라인상에서 회자되던 좀 우스갯소리이긴 한데요. 물론 말 그대로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이라는 어떤 의미인지를 좀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 같았어요. 사실 성탄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날의 의미보다는 사실 뭐 산타클로스라든지 뭐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이벤트를 하는 혹은 뭐 어떤 휴일 이런 의미들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성탄절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된 지 오래인 것 같아서 조금 씁쓸한 마음들이 또 웃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한 마음들이 좀 있더라고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성탄의 참 의미는 별로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어느 때부터인지 몰라도 성탄은 그저 그들이 소비하는 문화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성탄에 대한 그런 접근, 그런 생각들, 그런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안에도 은연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예수전도단의 간사님들이 이제 마지막 송년 모임을 줌을 통해서 저희가 송년 모임을 했는데요. 그때 한 간사님이 좀 이런 참 진솔한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매년 이 간사님이 성탄절이 되면 트리도 예쁘게 몇 주 전부터 꾸미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카드도 쓰고 그러면서
이 성탄을 굉장히 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성탄의 기쁨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그 간사님이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간사님이 이제 에너지가 그만큼 안 나온 거죠. 근데 이번 성탄은 또 코로나도 또 있고 하니까 그냥 별로 이렇게 생각을 못 하고 그냥 뭐 별다른 준비 없이 그렇게 성탄을 이렇게 다가오는 성탄절을 이렇게 맞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야, 지금까지 네가 기뻐하고 누렸던 그 성탄은 단지 그 휴일에 불과한 거였냐,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그동안의 성탄을 누리고 성탄을 기뻐했던 것이 그냥 단순히 휴일로서 누리고 기뻐했던 건가, 이런 어떤 고백들, 자신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이제 처박아 놨던 이렇게 트리도 꺼내서 다시 이렇게 꾸미기도 하고, 다시 성탄이 뭔가 우리 간사님에게 좀 의미 있는 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에 대한 그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을 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다시 이렇게 꺼내서 데코도 하고 또 기쁨도 또 나누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고백들을 하셨어요.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성탄이 그저 재미있는 추억을 쌓는 문화나 아니면은 휴일일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성탄은 단순한 문화가 아닌 더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죠. 이것은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완전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2장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그때그때마다 제사를 통해서 거룩을 다시 회복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성전 제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주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거룩과 또 영원한 회복과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영원한 제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의 역할은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핵심은 희생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단번에 드리는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사로 인한 그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성전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성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많이 읽었고 살폈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을 얻은 우리는 또 다른 성전의 역할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전 대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에게 다시 성전됨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고 성령이 거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다른 희생의 제사, 또 다른 희생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또한 희생의 삶으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희생의 제사로 세상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을 또 흘려보내고 전하는 그런 통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 다른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온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시고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함께 그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갈 어떤 의미에서는 희생의 동력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구원의 통로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은혜의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자인 그 가브리엘이 요셉의 꿈의 현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계시하여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던 의로운 사람이었던 요셉이 자신이 정혼한 마리아가 혼전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요셉이 느꼈던 그 충격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의 정혼, 마리아와의 결혼을 조용히 끊으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찾아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심지어는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당시의 율법과 유대 관습과는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여인은 버리거나 실제로 돌로 치는 것이 남편의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이의 이름, 태어날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아이의 이름을 정하는 아버지의 권한까지도 이미 천사가 와서 다 정해진 이름을 통해서 아이의 이름을 정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유대 관습 두 개 다 어긋나는 일이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요셉이 남편과 아버지 이 둘의 모두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큰 희생을 했죠. 왜냐하면 순결한 처녀로서 또 아내로서 자신이 받아야 했던 그 권리를 다 포기하고 희생해야 했습니다. 결국 요셉과 마리아 모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희생의 동력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은 영원한 생명을 맺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동일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다. 교회인 우리의 삶을 통해 내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마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이러한 고백으로, 이러한 희생으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는 거죠. 또한 내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낮아지고 더 희생하고 더 섬기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희생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죽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친히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특별히 지난 한 해 우리는 전대미문의 그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교회의 교회됨에 대한 강력한 세상의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도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왜 교회는, 왜 예수쟁이들은 니네들 예수님처럼 안 사냐는 거죠. 왜 너네는 맨날 말로는, 설교로는 세상 속에서 한 알의 밀알처럼 희생하자 놓고 썩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오히려 세상보다 더 이기적이고 세상보다 더 죽지 않으려고 하고 발버둥 치려고 하고 살아나려고 하냐는 거죠. 이게 세상이 지금의 교회에게 묻고 있는 물음입니다. 도전입니다. 물론 저는 설교를 통해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그런 언론의 영향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이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 이유의 근간에는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모습 속에 희생의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그리고 이타적인 기독교의 삶과 사역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우리 안에 자문해야 되는 부분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는 것은 이제 2020년 복된 성탄을 맞아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희생의 삶으로 또 희생의 예배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온 세상 속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서 또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또 세상을 향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조금 더 희생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삶의 예배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1분 정도 반주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성탄을 맞아서 그동안 나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희생의 삶이 있었는지,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타적인 모습들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혹 그러한 모습들이 없었다면 하나님 내년 한 해에는 더 많이 희생하고 또 섬기는 리더십으로 또 세상을 향해서 정말 교회가 교회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함께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섬기신 그 희생의 본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희생하신 그 희생의 리더십을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같이 정말 성전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희생의 삶으로, 희생의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섬기고 또 낮아지고 희생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온전히 낮아지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2021년에는 더욱더 섬기고 또 희생하는 귀한 희생의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삶을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108장 그 어린 주 예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그 어린 주 예수, 그 어린 주 예수 늘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깨나 그 순하신 예수 우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밝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 늘 베푸시고 온 세상 아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 아침에 또 복된 예배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각자에서 처소에서 드린 이 성탄절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한번 희생의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탄을 맞아서 또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낮고 낮은 곳을 향해서 오신 것처럼 이 예물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희생의 제사로, 섬김의 제사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희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심령 가운데 가정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